네, 오늘 그 말씀 이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대의 표적과 나쁜 누룩인데요.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마태복음 16장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12절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과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며 오늘은 날이 곱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연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습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느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절부터 한번 좀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이 심상치가 않죠? 네, 즐거운 눈이 아닙니다, 지금. 자,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렇죠. 눈빛이 예사롭지 않죠? 네. 근데 항상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왔고 사두개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하러 왔어요? 네,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게 목적이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의도가 있이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 또 이렇게 왔고 질문도 지금 의도가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예, 의도가 있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흠집되게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하고 전혀 섞일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든 저 사람을 묶어내려고 엮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어떤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어떤 귀족층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평민 출신이고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지만 또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 당시에 그 사내들이라는 그 구성체 모든 결정권이 있는 사내들이에요. 그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기득권층 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무엇을 합니까? 시험을 하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시험을 해요. 이 세상의 최고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시험을 해요. 예수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이 말씀 생각 안 납니까? 시험이라는 단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들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바리새인 아니죠? 정신 차리시고 잠깐 졸았던 것이 지금 밝혀졌어요. 자, 뭐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누구를 시험했어요? 누가 시험을 했어요? 마귀가 시험했어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시험했어요? 마귀가 시험했어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누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마귀가 시험을 했고 이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근데 성격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럼 도대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귀신이야? 귀신 들렸어? 왜 예수님처럼 똑같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똑같이 시험을 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마귀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귀가 그대로 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지를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감히 자기가 마귀처럼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생각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전혀 안 하죠. 100%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확히 마귀가 하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뭐라고 했던 것이죠. 너희 모습을 봐라. 네 모습이 똑같다 마귀하고. 성경이 또 이렇게 하면 너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면 마귀의 자식. 아니 어떻게 내가 마귀의 자식?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식이죠. 근데 예수님 볼 때는 마귀의 자식. 왜? 말과 행동을 보니까 마귀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이 세상 권력하고 이 마귀는 이 거짓은 늘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해 왔죠. 왜 이렇게 최고의 이스라엘 종교 어떤 지도자를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려고 했습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틀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없애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자리에 계속 있을 거야. 네가 우리 자리에 들어올 수 없어. 예수님을 시험하고 틈집 잡아서 쳐내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보여봐. 말 한마디 우리 하늘로부터 표적하고 보여봐.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쉽게 말하는 거야. 그거 해봐. 이 가벼운 말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게 뭐 장난입니까? 이게 아니죠. 엄청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표적이고, 하늘의 역사고, 이 세상에 없는 그 기적을 베풀어보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봐. 테스트용으로. 얼마나 가볍습니까? 근데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응수를 이렇게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며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며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을 시험하러오는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표적 이야기를 했으니까 표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표적 이야기를 하니까 표적으로 응수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이 자연현상 가지고 하죠. 뭐예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저녁 때 하늘이 붉으면 똑같이 아침에도 붉고 저녁에도 붉어요. 근데 저녁에 붉은 것은 의미가 그 다음날 좋겠다. 날씨 좋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일찍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날씨가 이때 붉어요. 그리고 흐려요. 그러면 오늘은 날씨가 뭐 할 거다? 같이 붉은 건데 다음의 결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느냐,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날씨는 늘 너무나도 잘 분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엇은 분별할 수가 없다? 시대의 표적은 너희들이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표적. 이거 이제 예수님이 2000년에 예수님의 어떤 시대의 표적은 뭐였을까요? 1차적으로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거죠. 그 당시의 표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그것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시대의 표적을 못 보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표적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유심히 봤던 이 영상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 김종철 강동이 타이틀 뭐예요? 코로나 이후에 뭐가 오고 있다? 세계 정부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정말 이 코로나 이후에 옛날에는요 이런 거 이야기하면요 저도 하도 이런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막 이런 이야기 하면 뭐 음모론이고 뭐고 뭐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요한계시록 뭐고 뭐 예언하고 잘못 그런 사람들이 뭐 너무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이 소위 세계라는 종류 단어를 그냥 다 써요, 다 써.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가까이 느끼는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막 써요, 막 써, 이거를.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 다음에는 이거구나. 그냥 잘 모르던 사람도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 이스라엘과의 어떤 마지막 때를 연구하는 이게 어빈 맥스터 제 2분의 영상을 자주 보는 편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어떤 정부 구성 이번에 됐지 않습니까? 반반씩 나눠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마지막 때의 예언의 성취하고 아주 중요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일지 안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세계 종교 연합이 다음 달에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게 지금 우리 눈앞의 현실에 오늘 그리고 내일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여러분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이 종교가 통합돼야지요 세계 정부가 들어설 수가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종교가 달라진 상황에서는 정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어떤 사람의 종교가 삶이에요, 삶. 종교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데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단계별로 하면 이것까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마지막 때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한국에서는 하도 이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서 21대 총선에 대한 의혹이 지금 사전투표 조작 의혹이 계속 이렇게 있는데 내가 아무리 언론을 보고 살펴봐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고 제가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되게 합리적이고 그래서 제가 잠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이 바라보는 관점들이 나는 너무나도 모든 데서 잘못 우리 북한 같은 경우도 20일 날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20일 날 안 보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은 어때서 안 보였습니다. 뭐 했습니다. 다 말합니까? 안 말합니까? 그런 관점 말이죠. 김정은이가 이 2주 동안이죠? 20일 동안 안 보였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우리의 수령이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했습니다. 발표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번에 북한의 어떤 체제를 보면서 정말 저 체제는 무너져야 되겠구나. 자기 수령이 아파도 말할 수도 없고 언론도 말할 수도 없고 누군가도 말할 수도 없고 아무도 말할 수도 없고 다 숨겨져서 수령이 사인을 내려야지만 그때서야 발표하고 말하고 정말 북한은 솔직히 말해서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너지라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정말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마음껏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근데 다들 뭐 관점들이 다들 이상하게 잘못되어 있어요. 해석하는 관점들이 다들 잘못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도 북한은 정말 잘못되어 있는 정권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발견을 하는 계기가 됐죠. 그 결과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 사회의 어떤 현상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제가 왜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도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왜 이야기를 하냐면 부정이라면 우리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언제나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진짜 부정이 있었으면 그런 조작이 있었으면 그 조작에 의해서 그런 정확한 일률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억 건에 가까운 이런 조작이 있었고 우리 방송에 나오는 맨날 그 방송하는 사람이 스스로 말했잖아요.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었잖아요. 얼마든지 이런 그거 조작 가능하다고. 자기가 다큐멘터리까지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됐을까 안 됐을까 자연스럽게 고민해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좀 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표적 이야기하는데 표적 이야기를 보다는 또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단어를 갑자기 쓰셨어요. 표적 이야기하다가 표적을 누가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갑자기 뭔 이야기예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이 표적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니까 신기한 표적을 또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예요? 구약에 이미 일어난 표적 하나만 언급할 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오는 그 요나의 표적, 그걸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밖에 낼 수 없다는 거. 새로운 거 없다는 거, 새로운 표적. 없어요. 그냥 구약에 있었던 사건 하나 그냥 표적 하나 가져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갑자기 악하고 음란한 세대하고 표적을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이제 코로나가 심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데요. 참 이분이 어제 뉴스입니다. 어제 이 뉴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참 제때 말씀도 하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리차드 랜들 박사님이라는 신학교 총장님이시고 어떤 신문사의 편집장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크리스찬 포스트의 편집장이신데 자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0일 딱 석 달입니다. 석 달 동안 이 세상에 세계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3개월 동안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망자 통계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낙태입니다. 낙태. 낙태가 몇 명이에요?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그래서 한 해에 낙태되는 아이들이 4천만 명이에요. 한 해. 그래서 지금 올해 3월달, 1, 2, 3월달에 1000만 명이라는 애기들이 낙태가 됐다는 거 첫 번째 이상. 자, 우리가 지금 전염병이 몇 명으로 죽어요? 한 해에? 1월달부터 3월까지 몇 명이나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317만 명. 우리가 지금 이제 전염병 이야기하면 다 코로나만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전염병이 있겠죠, 전 세계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도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해 3개월 동안에 이거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 지금 우리가 몇 명의 지금 확진자가 330만 명이죠. 사망자가 몇 명이요? 거의 24만 명 됐습니다. 24만 명 됐어요. 한국도 벌써 250명이 됐어요. 330만 명의 확진자 24만 명이 죽었어요. 한 해 올해 3개월 동안에 31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 여기에는 이제 포함이 됐겠죠. 24만 명까지는 이제 그때까지는 아니니까 포함이 됐겠죠. 그리고 다른 전염병이 있었다. 당연히 암이나 흡연이나 알코올이나 에이즈나 교통사고, 자살도 26만 명, 3개월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도 11만 명.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뭐죠? 우리는 그 코로나 하나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세대가 통계적으로만 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이 예수님이 2000년 했던 그 말이 왜 이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을까 생각해보면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도덕적 양심의 실추가 되었다는 이런 모습들을 그냥 말을 만들어내는 게 통계만 조사만 해봐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 코로나 하나 가지고 충격하고 있는데 또 다른 영역에서의 엄청난 충격이 이 세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은 너무나도 악하고 음란한데 또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고 또 새로운 표적을 구하고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기보다는 자기네 제약은 그대로 있으면서 예수님에게는 또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그래서 이 말이 무섭습니다. 이 말이 무서워요.
이 말이 제일 마지막 말입니다. 그들을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나 이 말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 말씀 중에서 그들을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하고 결별이에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다 알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권력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있고요. 부와 명예 다 가지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떠나가서 함께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함께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알고 봤더니 이들이 삶의 이 세대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세대들 앞에서 이렇게 해보라는 테스트 시험 앞에서 뭘 기적을 해나가고 있겠습니까? 그래 한번 봐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섞질 않죠. 섞질 않아요. 이들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예수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실까? 나는 혹시 이런 세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닌가? 이런 것을 늘 끊임없이 돌이켜보고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 이 앞에 혹시 이런 것에 나는 걸려있지 않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켜 이렇게 봐야 되고 이 코로나도 알고 봤더니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였던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 극히 일부의 일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지만 더 악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우리 눈은 이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만 이야기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머물고 싶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이렇게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리를 주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제 이 사건 바로 앞에 이제 7병의 사건, 우리가 5병의 사건이죠. 5,000명 먹였던 거. 그 다음에 이 바로 앞에 사건이 7병이에요.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였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바구니가 남았습니까? 5,000병일 때는 몇 바구니? 12바구니. 이 7병이에는 몇 바구니? 7바구니가 남았죠. 그 바구니인 거예요. 떡.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건너편으로 배 타고 움직였지 않습니까?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온 것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뭐예요? 누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타이밍이 너무 맞았어요. 미처 예상하지 못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누룩 딱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제자들한테 생각나는 게 뭐예요? 뭐가 딱 생각나요? 떡이 얼른 생각나는 거죠. 예수님 그 떡 안 가져왔다고 그런가 보다. 지금 아이고 우리 왜 안 가져왔지? 그 7바구니 남았는데 그 떡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타이밍이 너무 이제 맞았죠.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어떤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누룩은 사실은 좋은 원래는 이 누룩을 할 때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좋은 누룩이 있습니다. 원래는 누룩이 좋은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천국 비유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 비유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 비유를 하시는데 누룩을 썼어요. 왜? 누룩은 넣으면 이렇게 부풀게 하는 천국의 어떤 확장성 이렇게 좋은 의미로 누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좋은 누룩이 있고 원래 그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약간 나쁜 의미로서의 누룩을 지금 쓰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타이밍이 지금 누룩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깜짝 놀란 거고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갑자기 예수님이
의논하는 걸 가지고 뭔 단어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뭘 연결하고 있어요? 떡이 지금 없잖아요. 떡을 가져왔습니까? 안 가져왔습니까? 떡을 안 가져왔죠. 이게 지금 문제죠.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누룩 이야기했으니까 떡 안 가져온 이야기를 한 줄 알고 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서로 뭐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 남은 거 떡 안 가져왔는데 예수님한테 야단 맞으면 어떡하지? 그 떡 어떡하지? 이것도 먹으려면 우리가 떡이 필요한데 조금 있으면 또 배고파질 텐데 이 떡도 어디서 구해? 떡 구하기도 힘들 텐데 여기서는 어떡하지? 막 뭔가 떡 안 가진 거에 대해서 막 서로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뭐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떡이 없는 걸 가지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이 의미가? 왜 믿음이 적다고 말했을까요? 제자들에게? 그냥 떡을 안 가져왔냐 이렇게 했으면 끝나는데 왜 믿음이 작다고 이 사람들한테 말했을까요? 제자들한테.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500년 사건 때문에. 맞아요. 500년 사건 때문에. 그 다음 말씀도 사건은 맞아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뭘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믿음이 적다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떡을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떡을 주신 분인 예수님인데, 그쵸? 예, 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믿음이 작다고 했을까요? 오병이어 맞아요? 칠병이어도 맞습니다. 근데 왜 믿음하고 연결을 시켰을까요? 그리고 작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분별 못하고 딴소리했어. 네? 분별 못하고. 분별을 못하고 음식에 대해서. 음식력에서 그렇죠. 분별을 못해서 음식력이 됐으니까. 네. 떡이 없으면 또 만들어주시겠지. 네. 그거. 제가 볼 때 그거예요. 자, 이 말씀 있죠? 자, 이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모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주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했죠. 맞습니까? 5,000명을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떡 5개로?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먹였죠. 자,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먹였죠. 자, 다시 이 말씀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죠. 능력 있죠. 자, 다시 돌아와서 떡이 없는 걸 가지고 서로 의논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 갑자기 믿음을 작은 자가 붙였냐 생각을 해보면, 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그 떡 안 가져온 거 가지고 뭐라 하겠냐 그 말인 거죠 지금. 내가 지금 떡 이야기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한테 믿음이 있으면 그 광야에서 5,000명을 먹였던 내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한테 지금 떡이 없어서 배고파 먹을 걸 생각하는 이때에도 내가 뭐예요? 그 기적을 베풀 수 있다 없다?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어떤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냐? 과거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과거의 기적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 떡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이 현재의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작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과거에 어떻게 했고 과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믿음은요, 현재의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현재의 믿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는지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지금 떡이 없다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서로 의논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믿음이 작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2020년도에 예수님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의
예수님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남의 믿음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이렇게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한번 크게 가져보시고 크게 요구하시고 크게 기도하시고 크게 간구하시고 크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한번 가져보십시오. 현재의 믿음을 가져보라니까요. 과거의 믿음, 내가 오래전에 믿었던 그 믿음, 과거에 나타났던 그 예수님의 그 역사, 내 삶 가운데 역사했던,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역사했던 예수님, 맨날 그것만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때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이 그때의 주님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동일하게 지금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실 수 있다.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요? 동일한 믿음, 큰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이 슬프죠. 왜? 마치 예수님은 옛날에는 내 삶 가운데 살아있었던 것 같은데 마치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 예수님, 잠자는 예수님, 마치 죽은 듯한 예수님, 조용한 예수님, 기도 응답도 하지 않고 나와 같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예수님, 예배를 드려도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냉랭하고 무슨 조직에 갔다 오고 모임에 갔다 오고 회의에 갔다 온 것처럼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없고 기도할 생각도 안 나고 마음도 안 나고 그것은 뭐의 문제겠습니까? 이 현재의 믿음하고 관련된 겁니다. 현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지금까지 역사했고 나와 동행하였던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신다고 이렇게 믿는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다시 도전할 수 있겠죠. 다시 뭔가를 시도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현재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의 믿음을 갖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희망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대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어디를 봐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과거에도 살았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주님인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에도 이때에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거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단어를 쓰셨어요.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한 것인 줄 아닌다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하도 왔다 갔다 잘 깨닫지 못하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셨어요. 떡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를 붙였어요. 뭐 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깨달음. 뭔가 인사이트. 뭔가 이거구나. 이거구나라는 어떤 느낌. 이거였구나. 이런 어떤 삶을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거 없이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게 떠나가는 거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깨어있는 삶.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뭔가 좀 더 성장하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들의 단어만 제가 나열해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했던 거 외식, 형식주의, 권위주의, 거짓, 위선, 선행과 신앙이 수단화되어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교훈,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의 계명을 형식적 율법주의자, 자기 힘으로 뭔가 선행으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 의, 율법을 늘 연구하지만 율법의 오류 속에 빠져있는 사람, 현세주의자, 자유주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복주의자.
언행이 일치하지 않아요. 권력에 취해 있어요. 성경에 말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죠. 뭐 세상에 중독되어 있어요. 권력에 취해 있어요. 그건 다른 말로 세상에 취해 있어요. 예수님 말하는 거죠. 말씀, 성경이 말하는 거죠.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 많은 단어들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삶의 그 누룩들. 예수님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삼가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깨달음이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말씀을 보면서도 정말 말씀을 더 깊이 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또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눈, 생각, 판단 나의 눈이, 나의 관점이, 나의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과 똑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이런 걸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지, 내가 바라보는 이 관점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것인지,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나중에 끝에 갔는데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으면 어떡할까요? 이들이 그런 삶을 아닙니까? 자기는 누구보다도 100%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하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의 그 삶. 근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떠난 삶이죠. 하나님이 떠난 삶이죠.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 주의하라는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이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았다고.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떡의 누룩이 아니에요. 약간 착각을 했었죠. 갑자기 떡을 안 가져왔는데 누룩 이야기 하니까 제자들이 사실 약간 착각에 빠졌던 거죠. 바로 그렇게 연결돼가지고. 근데 그게 떡의 누룩이 아니고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정확히 나오죠. 뭐예요? 교훈이라고 하죠. 그들이 말하고 이렇게 가득 치는 것들.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리더십입니다. 그 사회의 리더고요. 그 종교의 리더고요. 그 정치적인 리더들이고요. 근데 그들에게는 누룩이 있었고 그들의 잘못된 교훈들이 이렇게 있었죠. 요즘 그 하는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들의 이제 리더십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들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이 아니었죠. 우리가 서번트 리더십 뭡니까? 네, 종된 어떤 섬김의 어떤 리더십. 요즘 이제 그런 것을 그런 책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도 이렇게 많이 권장하고 있는 서번트 리더십, 종된 리더십. 어떻게 리더십인데 서번트라는 단어를 붙여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이 서번트 리더십이었다. 예수님이 많이 종처럼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서번트가 아니고 로드 리더십입니다. 로드. 자기가 주인인 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인 행세하면서 왕노릇하면서 로드 리더십인 거예요. 이 사람들. 로드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아니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는 예수님이 다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다는 아니겠죠. 중요한 건 예수님은 하나 될 수 없어. 예수님은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하고 하나 될 수 없다는 건 내가 예수님하고 하나 될 수 없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하고 하나 될 수 없던 거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예수님이 풀어내는 거예요. 사람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지 하나가 되지. 그런 말이에요. 용서해버리고 하나가 되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사람끼리 하나 되면서 어떻게 나하고 하나 되려고 그러냐. 먼저 하나 되고 나한테 와 예배해. 문제 있으면 너희들끼리 형제들끼리 문제 해결하고 나한테 와서 예배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먼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왜 나한테 자꾸 사랑한다고 그래? 나는 그 사랑이 과연 진짜일까? 예수님 그럴 거예요? 나는 의심스럽다? 근데 우리는 다 그래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맨날 이 사기꾼하고 싸워요. 관계 안 좋아요. 예수님하고 관계 안 좋아. 서로. 우리가 정말 이거는 눈에 보이니까 확 드러나지만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예수님과의 관계.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나보다 자신보다도 더 잘하는 예수님이 나를 평가할 때 그래 너는 괜찮아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있던 교훈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다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역사는 돌아가고 있고 정말 종말론적인 사건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다음 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 다시 오시니 정말 가까워진 이때 과연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현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되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오래전에 믿었던 그 믿음 가지고 지금도 버티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이렇게 돌이켜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는 좋은 어떤 천국의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천국의 누룩이 되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나쁜 누룩이 아니고 천국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롭게 하는 좋은 누룩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제자들을 보고 그럽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고 너희들의 인생은 서로 달라. 같을 수가 없죠. 자체가 틀리니까. 달라.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지 말라는 모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분명히 그 중에는 닮아야 될 모델이 있고 닮아지 않아야 될 모델이 있어요. 근데 닮아야 될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고 닮지 말아야 될 리더는 그 당시 최고의 리더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우리의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오직 예수. 난 여러분들이 이런 또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보고 계산해보면 무엇이 누룩이 좋은 누룩이면 나쁜 누룩이 얼마든지 우리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의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진리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